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같이 보십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오늘 참으로 귀하고 복된 날,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주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두 8명의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또 한 분이 입교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세례에 관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있어서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이건 세례받은 사람들만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세례를 이미 받으셨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늘 새겨야 되겠고, 또 아직 안 받으신 분은 이래서 세례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1세이신 이범형 성도님부터 또 가장 나이 어린 중학생, 학생회에 이르기까지 그 사연도, 믿게 된 동기도 각각 다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이범형 성도님은요,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거의 못 나가셨죠. 전쟁 때 군인으로서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또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절체절명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알고 이번 고비만 넘기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제 생명을 건지고 응답을 받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부인은 조태임 권사님이고 또 자녀들도 다 예수를 잘 믿는데요, 여러 차례 강권을 해도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한 3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드디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보통 연세가 많이 들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신앙을 제대로 고백하기가 힘든 법인데요, 그런데 우리 이범형 성도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너무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오늘 세례를 받은 우리 자매님들은 결혼을 한 후에 남편의 신앙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여성도들이 먼저 믿고 남자가 따라 나오는 건데 이분들은 그 반대예요. 남편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 청년은요, 어릴 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30년 동안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가끔 교회에 나오면 마음의 평안이 있었는데 이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늘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어린 친구들도 어렸을 적에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서 교회에서 쭉 성장을 했는데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부모님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을 했다고 이렇게 모두 다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예수님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는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우리 2장 38절 요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들에 따라서 우리가 세례를 베푸는 것인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죄와 사탄의 종노릇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밖에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멤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추상적이죠, 그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제가 두 가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뭘로 모셔요? 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2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조금 쉬운 말이에요. 메시아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의 구원자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구원한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주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에요. 쉬울 것 같지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그때 아니었습니까? 그때에 로마 황제에게만 붙이는 칭호예요.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전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신적인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꿔서 말하면 로마의 황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주가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 놔두겠어요? 이것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그리고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또 경기장에서 조롱을 당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 지하 묘소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일생을 그곳에서 살다가 일찍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런 뜻이었어요. 교회를요, 영어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뭐라고 그러죠? 철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철치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어원이 독일어 키르케라는 데서 나왔대요. 그런데 그 독일어 키르케는 퀴리아케에서 나왔는데 헬라어, 그 뜻은 주님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것이고 교회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그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이다, 주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38절 말씀을 보면 세례받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죠. 언뜻 생각하면 네 단계인 것처럼 보여요.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받고, 세례받으면 죄사함 받고, 그럼 성령 받는다, 이렇게 네 단계인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게 뭐냐면 회개, 죄사함, 이것과 관련이 돼 있는 겁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못 생각하기를 회개는 참회하는 것이다. 내가 도덕적으로 아이고 잘못했는데 이것을 뉘우치고 왜 내가 그런 일을 했을까 후회하는 것, 이것은 회개의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이것은 통회하는 것이다. 막 우는 것, 눈물 흘리는 것이다. 맞아요. 회개는 눈물 흘려야 돼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돌아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해서 멀리 가던 길에서부터 돌아서서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례받고 죄사함 받았다 하는 뜻도 무슨 뜻인가 하면 죄를 그냥 용서해줬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다 하는 말이에요. 죄로부터 해방된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 그 사람 자체가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게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미국의 충성서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 받고 싶은 사람 돈 들어보세요. 다 받고 싶을 것 같아요. 미국 시민이 되는 거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좋은데 외국에서 난 사람이 나중에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 귀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아야 되고요, 어떤 정신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또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만 될 수 있고요, 범죄의 전력이 없어야 되고요, 오랜 세월 동안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미국의 시민으로서 이 사람을 시민으로 받아주면 그러면 미국에 기여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다 심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막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심사를 다 하고 시험에 또 시험도 봐야 돼요. 이거 다 통과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귀화 의식을 하는 건데, 그때 충성서약을 합니다. 손을 들고 충성서약을 해요. 그 서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날 내가 섬기던 외국의 왕과 통치자와 국가와 주권을 전적으로 그리고 절대적으로, absolutely and entirely,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거부하고 포기할 것을 선언한다. 나는 국내외의 모든 적들로부터 미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지지할 것이며 미국의 법에 대하여 진실한 신뢰와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법률에 따라 미국을 대신하여 무기를 들 것이고 아니면 미국 군대를 위하여 비전투원으로 봉사할 것이다. 혹은 법률에 따라 민간인으로서 국가의 중대사를 수행할 것이다. 나는 어떠한 거짓이나 회피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하여 이 의무를 감당할 것이다. 하나님이여 도우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야, 이 충성서약이요 거의 종교에 가깝습니다. 참 이 미국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요,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로 귀화를 하려면 충성서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충성서약은 이래요. 나는 대한민국에 귀화함에 있어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내용을 준수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존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이 간단합니다, 여러분. 근데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선서, 이 센 선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미국과 한국이 전쟁할 때는 어떻게 돼요? 누구를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미국을 위하여 총을 든다, 그런 얘기예요.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서로 충돌될 때는 미국의 편을 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직을 맡으려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최고의 주권자로 모시고 그에게 충성을 바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난날까지 내가 섬기던 어떤 신이나 종교나 이념이나 이데올로기나 국가나 정당의 강령보다, 심지어 교회의 조직이나 사람보다 예수님을 우위에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완전히, absolutely, entirely 다 거부하고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아서 그 진리를 지지하고 수호하고 진실한 신뢰와 충성을 바칩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명령과 내 마음의 명령이 충돌할 때, 예수님의 뜻과 내 가정의 안위가 충돌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세상의 윤리가 충돌할 때 누구를 따라요? 예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충성 맹세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을 이라도 감당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무기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금전적 이익이나 직장이나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으로 하는 맹세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는 이런 맹세를 주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 세례를 받는다 하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충성심을 가지고 살면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과거 로마 시대에는 감옥에 들어가고 지하 묘소에 들어가고 황제에게 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어떨까요? 자유로운 나라가 되었으니까 그런 거 전혀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거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죄악과 타협하라 하는 엄청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온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요. 이것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습, 다른 사람 다 하는 거니까 눈 질끈 감고 이것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세상 것을 포기하면 네 삶이 힘들고 공고해질 텐데 그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거절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너무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결정일 것 같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골방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오른손을 들고 내가 지금부터 주님께만 복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자유와 엄청난 힘이 나에게 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사람을 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예수님이잖아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 그분이잖아요. 그분을 믿고 그분에게 충성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요 기쁨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와 즐거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단지 우리의 그리스도만 되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뿐만 아니고 우리의 주가 되어서 우리의 큐리오스가 되어서 로마 제국의 황제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분을 따르도록 만드는 이러한 것이 세례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사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충성 맹세를 우리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대리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래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것은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이 구절에서부터 나온 사도신경의 한 구절이 있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구절이 여기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이런 뜻으로 들려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지난 33년 동안 진짜 고생 많았다. 그 가난한 집에 마구간에 태어나가지고 어렵게 살다가 마지막 3년 동안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잠도 안 자가면서 일하다가 마지막엔 오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고통스러운 죽음을 죽었지. 자, 아들아, 이제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수고 많이 했다. 옆에서 잠깐 편히 쉬어라.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뜻으로 들리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뜻으로 들리는데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절대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이 우편에 앉아 있다 하는 말은요, 부왕을 대신해서
세상을 통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앉아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앉아 있는 것은, 왕이 앉아 있는 것은 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적극적인 통치 행위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누구냐면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 어떻게 서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죠. 다음 분은 누구실까요? 세종대왕은 앉아 계세요? 서 계세요? 앉아 있죠. 또 다음 분은 잘 아시는 분 같은데 저분은 지금 앉아 계세요? 서 계셔요? 앉아 있죠. 참 이상하죠? 왕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들은 다 서 있습니다. 왕은 앉아서 대신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판단하고 명령을 내려요. 그가 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귀향이냐 사형이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 하는 중요한 일은요 전부 앉아서 하는 거예요. 국무회의 자리에 앉아서 이 가결됐습니다 선포하면 대통령령이 되는 겁니다. 청와대 지하 벙커에 들어가 앉아서 전쟁을 선포하면 그게 전쟁 상황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시장에 나가서 국밥 먹고 떡볶이 사 먹고 목도리 두르고 연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통치행위가 아니에요. 진짜 통치행위는 전부 앉아서 하는 겁니다.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발등상.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에는요. 근데 외국에 이렇게 의자에 앉는데 의자가 좀 높아요. 그럼 발이 땅에 안 닿으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발 얹어 놓을 수 있도록 만든 발받침, 이것을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수가 발등상 되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원수가 발등상 되는 거. 그림 보여주시면 저런 뜻이에요. 발받침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이게 전쟁의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전투에서 승리하고 적장을 붙잡아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앉혀놓고 목베어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 적장을 눕혀놓고 그 머리를 밟고 그리고 칼로 죽이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원수를 다 제압하고 모든 마귀의 세력을 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늘에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원수를 무찌르고 계시는 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하늘에 오르사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마귀를 물리치고 계신 것일까요? 물론 기적을 베풀어서 회오리바람이 일어나게 하고 쓰나미가 일어나게 하고 뭐 갑자기 사람이 죽게 만들고 급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이 세계를 통치하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 99%는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서 그들이 세상을 바꾸도록 하는 겁니다. 그 보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권을 대신해서 이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설명을 제가 좀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조선에 한 임금이 계셨어요. 숙종임금이라고 합시다. 그 당시에 조선은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평화로운 나라가 조선이었어요. 외적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고 내치를 잘했습니다. 백성들이 부역에 너무 시달리기 때문에 이것을 감면해주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산업을 일으켜 주었어요. 이 왕이 얼마나 좋고 선한 왕이었는지 그 통치가 조선 팔도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 수도 한양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저 전라도의 남원에서는 왕의 뜻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남원 도호부에 새로 부임한 부사 이름이 뭘까요? 변학도. 맞아요. 한 분밖에 모르시네. 하여튼 변학도가 학정을 일삼고 있습니다. 백성을 왕의 뜻대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금을 막 가혹하게 매겨서 자신의 향락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정무를 돌보는 일에 관심 없어요. 기생을 불러서 먹고 마시고 노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백성들의 눈에서는 피고름이 나오고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유민이 되어서 전락을 해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남원 고을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조선의 선왕, 선한 왕 숙종대왕입니까? 아니면 변학도입니까?
대답이 어렵죠?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지역을. 실제로 다스려야 되는 건 누구예요? 법적으로는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대왕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변학도라는 인간이 거기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서 지 멋대로 지금 뭔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누굴 보내야 돼요? 그때 보내는 사람이 아맹어사예요. 아맹어사. 왕의 비밀 명령을 받들어 가난한 사람으로 위장을 하고 언더커버의 원조예요. 그리고 이제 민정을 살피는 겁니다. 한 몇 달 동안 조사를 탁 한 뒤에 어떻게 해요? 야,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고을에 관아에 쳐들어가서 그 수령을 봉고파직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아맹어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계의 법적인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늘에 앉아서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 원수를 무찌르고 계신 주님이시죠.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들은 그 수많은 변학도들이 말이에요, 온갖 조직에서 온갖 세상의 방법으로 말이에요,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왕이 누구를 보내야 돼요? 아맹어사를 보내야 되겠죠. 그게 누구예요? 그게 바로 세례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부하들, 예수님의 것이 된 교회, 이것이 바로 세상에 보낸 아맹어사들인 것입니다. 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아맹어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맹어사 출도야를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끝나는 거지요. 아맹어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맹어사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로 저거죠. 저게 뭡니까? 마패라고 말해요. 명주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거기에 노수로 만든 마패를 끼워서 차는 거예요. 그 마패 한쪽에는 왕의 연호가 새겨져 있고 다른 쪽에는 말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마패예요. 한 마리부터 5마리까지 그려져 있어요. 이것을 보이게 되면 어느 역에 가든지 지역마다 역이 있는데 거기서 말을 징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마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마패를 하나씩 받을 거다.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찌그러진 갓을 쓰고 있어도, 행색이 초라해도, 남의 잔치 가서 술을 얻어먹는 거지와 같아도 마패를 가지고 있으면 그는 아맹어사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남의 셋집에 살아도, 공부를 하지 못해서 무시를 받아도, 자식들 과외 공부 시킬 만한 돈이 없어도 성령을 모시고 있으면, 죄로부터 깨끗한 삶을 살고 있으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통치권을 받아서 이것을 세상에서 대리로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통치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이 땅의 악한 것들이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세상을 불의한 것으로 만들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님의 통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이런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남원 부사 변학도의 생일잔치가 열렸습니다. 남원에 네로라 하는 양반들과 그 지역에 있는 다른 고을의 수령들과 남원부의 육방이 모두 모여 술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동이에 담긴 아름다운 술은 백성들의 피요, 맛있는 고기 안주는 백성들의 기름이었습니다. 아맹어사 이몽룡은 거지 몰골을 하고 손님 중에 앉아 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흥이 막 나고 있을 무렵 드디어 역졸들이 마패를 들고 관청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대문을 두들기면서 부서져라, 대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아맹어사 출도야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아 전체가 진동하고 난장판 됐습니다. 해금과 피리가 부러지고 장구와 검은고는 깨어지고 각 읍의 수령들이 서로 부딪히며 달아납니다. 임실현감은 갓을 옆으로 쓰고 전주판관은 말을 거꾸로 타고 여산부사는 상투를 쥐구멍에 틀어박습니다. 원님은 똥 싸고 이방은 기절하고 아전들은 오줌 싸고 여자들은 물똥을 쌌습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얘기.
이렇게 재밌어요, 춘향도.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 있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무섭잖아요. 그래서 마귀 막 들어오고 그러면 어휴, 내가 어떻게 당할 수 있나. 도망가면요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마귀를 대적하면요 피하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그 대가리를 밟았거든요. 꼬리만 살아서 바등바등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서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힘을 못 써요, 마귀는 원래. 근데 이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자꾸 거기에 뭘 드리고 그를 길러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마귀에게 지는 거지.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죄악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의심을 불어넣는,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그 내 마음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외치는 겁니다. 유혹과 시험이 내게 다가올 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악한 말이 내 마음 속에서 나오고 악한 생각, 음란한 마음이 내 마음에 몰려올 때 내가 가진 앞에 성령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와 함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서 감히 건드리려고 하느냐.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이 준동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 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우리 역사를 살펴보세요. 어느 가정이 대대로 유교와 불교에 찌들어서 우상숭배하는 가정이 있어요.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가는 그런 집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며느리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돼요? 몇 년 지나면 그 며느리가 그 집안 사람 다 전도하고 거기 날뛰고 있는 마귀들 다 몰아내고 예수 믿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통치의 대리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불의한 상황을, 불의한 환경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 나를 암행어사처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의를 말할 때 그들이 벌벌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성령의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 불의한 상황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썩어가는 곳에 소금이 되게 하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선하고 의로운 통치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가난하고 무지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조금씩 펼쳐져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는 분인데 내가 그분에게 충성을 바치는 것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한 20분 늦게 나와서 그냥 반은 졸면서 이렇게 이게 충성은 아닌 듯 싶습니다. 미국 충성 서약보다는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릎을 꿇고 오른손을 들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우리 주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왕과 주권과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철저하게 거부하고 포기합니다. 이 맹세를 매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약한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인데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주의 말씀인 줄로 알고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무익하고 연약한 종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목사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앞에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심을 하고 또 하는데 아버지여, 내 자신의 이익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될 때, 우리의 가정의 안위와 주님의 뜻이 충돌될 때,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충돌될 때 세상의 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무릎 꿇고 내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선서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충성을 바칠 대상은 주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고 가는 곳마다 의가 선포되고 패역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악한 것들이 원수가 발등상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아버지여, 이를 감당하지 못한 연약한 종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을 마음에 새기며 그가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기억하며 그에게만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제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우리를 빛의 사자로 보내시오니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의 의를 우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268장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와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함께 손뼉 치면서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며 시간과 정성을 바치고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행하는 모든 봉사를 주께서 흠양하시며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충성의 서약을 주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속한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돌보시고 우리의 영혼이 낙심하고 죄악 가운데 침륜에 빠져 있지 않도록 하옵시며 우리 주님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기쁨과 승리와 환희의 찬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전령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어사로 보내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선포되며 악한 것들이 물러나며 불의한 사회가 정의롭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간절한 다짐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다가오는 한 주간을 축복하시며 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크게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변화되며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을 주께서 지키시고 복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뜻대로 살기로 예수님의 사람 된 것을 기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한 오늘 특별히 세례받고 입교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